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요즘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내게 무엇은 무슨 의미냐고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죠. 우리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죠. 원래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심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와 성경 전체의 중심은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무지개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무지개 하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의 상징물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설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무지개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지개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무지개를 자주 보시죠? 가끔 보시죠? 제가 작년에 무지개를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도 가까이 보이는구나, 깜짝 놀랐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친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어느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고 그 산 사이에 호수가 있고, 호수 끝자락, 그러니까 상류 호수로 흘러드는 개울이 흘러 들어오는, 시내가 좀 큰 시내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곳을 향해서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앞에가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좀 멀찍이서부터 1, 2km 전부터 보였죠. 무지개 높이 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는 길 쪽에 보여요.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계속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물론 살짝 흐려졌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런데 보니까 무지개가 보통 산 뒤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산 안쪽에, 바로 산도 멀지 않은 몇백 미터 떨어진 산 안쪽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더 가까이 이제 차가 자연스럽게 가니까 한 200m 전방까지 갔을 때까지 무지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동네 앞에 있는 하천으로부터 산으로 쫙 이렇게 뻗어 있는데, 야, 참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하고 다시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무지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홍수 심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9장이니까 그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리셨죠. 그리고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동물들을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다만 미리 예고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동물들 일부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이 지나서 나왔죠.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홍수는 그쳤고 그리고 물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 닿았고 방주의 문을 열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노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명령, 두 번째는 약속.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1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의 반복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는 채소만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육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그러나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는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11절 말씀 한 곳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징물 하나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마 그날 거기에 무지개가 아마 하늘에 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무지개가 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무지개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맺은 이 언약,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의 증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14절 볼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증거로 삼겠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오늘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멈추게 하겠다. 비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홍수 심판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는 일이 모두 악한 일들이라, 그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는 얘기예요. 한탄하셨어요.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렸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신단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다 홍수로 심판하셔버리고는, 그리고는 다시 또 홍수 심판해 놓고 나서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말이겠죠. 근데 어쨌건 속에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이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에서 죽은 그 사람들과 심성이 다를까요? 번성이 다른 거예요? 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노아나 다른 인간들이나 노아의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이나 다 같은 인간들이고 다 같이 악한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선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직후에 어차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인데 바로 얼마 후에 노아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 먹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또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바로 다음 장에 가면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굽의 바로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고요. 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형을 속여먹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되고 그래서 도망을 치고, 그렇게 도망친 야곱은 또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또 속이고 등쳐먹고, 그러니까 또 이 조카가 외삼촌을 또 속이고, 또 좀 더 넘어가면은 요셉의 형들 10명이 짜가지고 그 어린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예상 못하시고 이제 홍수 심판을 겪었으니까 얘들이 착하게 살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순진하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까지 내걸면서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런 약속 안 하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좀 덜 악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죠? 왜냐하면 야, 또 우리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또 홍수로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 겁나서 착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가능성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내가 홍수 심판을 이제 다시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방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두려워해서 악을 범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수 심판 정말 무서운 일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타서 홍수가 내리고 그때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하늘이 쨍쨍 맑은데 배를 짓고 있다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저 노인네 드디어 미쳤다고 그렇게 비방하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홍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방하더니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것이고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1년 동안이나 방주 안에 갇혀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을 때, 그 물 위에 방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정처없이 떠돌 때,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드디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 나무도 다 죽었고 동물 다 죽었고 사람들도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던 모든 땅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폐허가 돼 있는 그런 들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구름이라도 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면 시커멓게 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고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똑같이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도 두려워서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족끼리 끌어 얼싸안고, 우리 또 죽는 거 아니야? 또 홍수가 몰아치는 것 아니야? 어쩌면 그들은 다시 방주로 뛰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안에 식량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미 방주도 이제 낡아가지고 물이 술술 셀 텐데, 그 물이 줄줄 흐르는 방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면서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또다시 홍수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안 하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성적으로 됩니까? 그 엄청난 홍수에 온 세상이 다 멸망해버린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온몸으로 체험한 그들이,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폭풍과 몰아치고 그리고 물이 홍수가 나서 흘러내려가고 할 때 그들의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겁니다. 예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세상을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우리가 희망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런데요, 성경에는 또 하나의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 또 하나의 무지개가 두 개가 뜨면 쌍무지개라고 그러는데, 이건 쌍무지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지개는 첫 번째 무지개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가 뭘까? 그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무지개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무지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지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무지개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지시하고 있는 사건이고 상징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죄의 대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심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희망입니다. 새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무지개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누가 보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겠다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오늘의 이 약속을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지개를 누가 봐야 할까요? 무지개를 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보고 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의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 더러운 죄인들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는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너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하지만 저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지금 일주일째 홍수가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홍수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라고 이스라엘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맞죠. 마땅하죠. 자, 우리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뜨거운, 그 포근한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저 십자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위로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무지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십자가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죠. 너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충무교회 한 어울림 공동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 어울림 공동체는 바로 저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바꿔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새로워질 그런 희망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늘 비가 올 때마다,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죠. 어렵죠. 우리의 삶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안에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힘들수록 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무지개에서 희망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희망, 온 세상의 희망을 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지개입니다. 기도합시다.